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 마가복음은 하늘의 정보, 누가복음은 하늘의 사역, 요한복음은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의 복음,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모든 족속으로 이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늘의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려는 제자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늘의 사역으로 이렇게 제자로 훈련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구속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늘의 생명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는 것으로 이 영생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비한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긴 400년의 침묵 시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하신 자손, 씨, 왕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의 촉론으로서 1장에서 10장, 그리고 천국 복음의 강론으로 11장에서 25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 26장에서 28장은 천국 복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 첫 부분에 1장에서 4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면서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는데, 이 각 4장에서 한 장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뜹니다. 1장은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성경이 증명을 하고, 2장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사람이 증명을 하고, 3장은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을 하시고, 그리고 4장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나귀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행동으로 8장 9장에 나타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렇게 권세 있는 예수의 말씀과 능력의 그 권세가 12제자에게 배분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3장은 이제 천국을 교육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요. 14장에서 18장은 천국 백성의 삶을 제시합니다. 이 천국 백성의 삶은 두 기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대신관계는 14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이 대신관계의 결과치가 18장에 결론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결론이 바로 용서라는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죄는 안 지을 수가 없죠. 생각만 해도 짓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2장은 이렇게 천국 백성의 가치 기준을 설정해 주고요. 23장에서 25장은 심판과 종말을 얘기하면서 말세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말세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데요.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목사님이 해주셨나요? 어디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빠져라. 세상에 빠지지. 그렇죠. 네, 훌륭합니다. 네,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져라. 또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하늘에 말씀에 뿌리 내려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해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6장, 28장에서 결론적으로 천국 복음의 완성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모집을 하셔서 하늘의 정보와 하늘의 전도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하늘의 정보입니다. 어떤 권세냐 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영계와 물질계와 자연계를 다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0장에서 16장에서는 하늘의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어부가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미끼가 되셔서 사람을 낚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사람이 물고기를 낚는 것은 잡아먹으려고 낚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미끼를 먹고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이 미끼가 되어서 새 생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끼를 물려면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 확실하게 물면 사는 길인데 어설프게 물어서 입만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는 미운 입이 됩니다. 네. 네, 이어지는 누가복음은 증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복음으로 제자를 삼아서, 마가복음에서는 훈련된 제자의 사명을 가르쳐주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1장에서 19장 전반부에서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역은 잃어버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20장에서 24장은 증인, 이제 제자들이 증인이 됐을 때 증인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성경과 자료를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삶이 증인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의 특징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주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그분의 구속사는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인데 그 길을 정말 단호하게, 주저없이 줄기차게, 말하자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같은 초점으로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초점이 다르고 기록 목적이 다른 것이죠. 기록 목적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전반부에서 영생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에서 영생은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와 한몸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얻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이 영생은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되는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많은 단어로, 표징으로, 상징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성경, 참 떡, 참 교훈, 참 생명수, 참 진리, 참 빛, 참 비전, 참 성전, 참 목자, 참 생명, 참 미랄까지
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실 성령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영생의 신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준 성령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인 사례로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그렇게 불려지죠. 네, 결론적으로 복음서의 주제별 흐름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은 천국복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으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누가복음은 예수 증인으로 예수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생명으로 증인된 삶은 영생의 신비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고요.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 깊이 찔려 그것을 카타르소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회당에서 마음에 찔린.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정반대였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사면받은 바라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하셨죠. 우리의 이름이 바라바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강의가 오늘과 다음 주 2번 남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카타르소마이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통해 예스 순종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예통 예수 통치로 예스하고 아멘 됩니다. 90일 동안 성경의 구속사로 간통됩니다. 나중 예사 천국 용사의 삶이 더해집니다. 아멘. 네. 14주 전보다 그렇게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